준비 찬송 396장 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올 때 나의 영혼 사올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형의 나의 영혼 사올 때 나의 영혼 사올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행할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올 때 나의 영혼 사올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칼바를 알지 못하여 제 뜻대로 살지만
목자 되시는 분이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잊게 하사오니 주님 가신 곳으로만 가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대로만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서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종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유일하게 세상에 남은 보이는 책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며 또한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을 믿으며 우리 자신의 것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구하던 저희들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와 눈을 가진 육체로 힘쓰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니 이 세상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육체를 가진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주실 자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이 임할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니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뜻대로 이 세상 일과 주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성령님 인도 따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책망받는 죄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십자가 은혜로 죽는 순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신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제 디모데도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가 무척 친근한 사이, 형제를 말할 정도로 하나된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는 어떤 사도냐,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인데 그 사도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을, 하신 사역을 증거하는 그 사도. 그렇게 될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놀라운 그 신분적인 혜택을 입은 겁니다. 이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자신의 디모데는 어떤 입장인가는 그게 그냥 나는 사도 바울과 형제라고 할 게 아니라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더 분명해집니다. 디모데와 비교가 되는 인물은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세공업자입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는 저를 주의하라. 저는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관해서 디모데 전서 그 1장에도 1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가여 파선하였느니라. 19절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게 사단에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 디모데는 이렇게 사도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탄으로 넘어간 사람이 되어버렸고 사도 바울은 모르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되어 말았어요. 서로 갈 길이 달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잘 아는 사람이죠.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고 다른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천국으로 간 겁니다. 누구 사도 바울과 잘 안다고 해서 또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그 점을 유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그 서부 지방에 있는 그 골로새인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를 해놓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정으로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아는 인간 속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러한 인간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되고 난 뒤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여분의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저는 여분의 공간이라 해야 되고 저는 가끔은 초가적이다. 초가적, 넘치는 거. 없다고 여겼는데 난데없이 생긴 그거 무엇. 그 공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나 또는 그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부이나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도 디모한테 물을 때는 디모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디모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 디모데가 또 우리한테 그 똑같은 질문 할 수 있어요.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너 어디 안에 있어? 어디 안에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보장하는 공간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떻게 영생을 보장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오징어 잡아서 요리할 때 손질해야 되잖아요. 통오징어입니다. 통오징어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요. 잘라버리면 좌우로 퍼져버리죠. 오징어가 좌우로 퍼져버립니다. 그건 마른 오징어 구울 부을 때 퍼져 있는 오징어거든요. 그러면 통오징어 안에 들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안이라는 공간이 있게 말인데 그걸 가위로 잘라버리니까 이게 안이 없고 통오징어 같으면 통오징어 안에 있는 것은 안이고 바깥은 바깥, 안과 바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위로 잘라버리니까 평면이에요. 전부 다 바깥입니다. 안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인간들을 구약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람들이 등장할 때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 하면은 나라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내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내 바깥쪽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바운더리 친다 하죠. 울타리 쳐버리면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내 바깥에는 남의 것이다. 또 여기까지는 내 육체고 저 바깥에는 남의 육체다. 이렇게 생각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해요. 안과 밖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나는 내 안이 따로 있고 내 바깥에 따로 있다는 것이 광야 생활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요? 아무짝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나 없이는 그것은 다 죽었어요.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는 힘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벌이 묻겠다 이래야 되지만 광야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 말해서 내 결정과 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만나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뭐 안과 밖이 있으면 나는 선택하겠다, 선택 안 하겠다 했는데 선택 여지가 없어요. 우르르 만나 오게 되면 그거 먹어야 사니까 새벽에 나가서 줍습니다. 만나 덕분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했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어디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에 가봐야 만나 없다. 출애굽기 16장 24절 27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안식에는 만나 가봤자 없다라고 아무리 당부했지만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 안에서만 이스라엘이지 안식 밖에서는 나는 너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사적으로 안과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고 안은 항상 나의 밖에 안이 있어요. 나의 진짜 안은 나의 진짜 본질은 다른 분이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만나 없이는 못 산다. 다른 말 하면 안식일 없이는 못 산다에 종속되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따로 네 선택, 네 결정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해가지고 먹을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또 욕심이 나가지고 그 출애굽기 16장 20절이라고 하면 또 많이 끌어모아요. 많이 끌어모으니까 좀 있다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것은 줄 테니까 이거 많이 모아서 내일 아침까지 뭘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종속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안과 밖,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구약은 철저하게 종속이에요. 유월절 처음에 그 하나님의 애굽 나라에 모든 장자 다 죽이려고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은 뭐 그날 밤이나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똑같겠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느 날 밤도 잠을 잘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하나님이 당부했습니다. 1년 된 수컷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고 문설주에 바르고 너는 안에서 잠자지 말고 거기서 양고기 먹어라 당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결정은 외부에서 온 결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통오징어 같은 자기 내부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양고기를 먹으란 말은 네가 죽음의 사자에게 나갈 때는 네가 뜯어먹은 양의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양의 피, 네가 먹은 그 양의 피로서 죽음의 사자의 마중을 나가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는 그냥 안 죽이고 넘어갔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엇이 안이 되느냐 하면은 어린 양이 안이 돼요. 어린 양이 안이 된다고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어린 양의 밭같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출애굽기 12장 그 방금 그 유월절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유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지 이스라엘 자체가 이 피라는 것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립니다. 모세를 죽이니까 자기 아내 부인이 그 얼른 할례 언약을 취해서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지니까 모세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아내 십보라가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모세가 피난편을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거는 뭐냐 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은 할례 언약이라는 언약이거든요. 할례 율법 안에 철저하게 종속된 자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례 언약을 뭐라고 하냐? 피난편, 그 할례 언약 한 남편을 피난편에 했으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피와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피 안에 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본질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졌는데 모세가 들고는 지팡이, 그 지팡이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어요. 홍해를 건너갈 때도 지팡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승리했고 지팡이 낮추니까 패배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는 것도 지팡이가 했고, 모세의 지팡이 안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내 통오징어처럼 나는 내 안과 밖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나고 여기까지는 너라고 그렇게 세상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너 나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입장에 의하면 그게 바깥입니다. 안에 못 들어온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뭐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애시당초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없어요. 이 인간 세계에서는. 천국 가겠다는 그 진짜 구랍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 천국은 없어요. 주님이 손질해서 가위로 잘라지 않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이 원하는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천국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요구와 내 선택에 의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을 있다고 하는 이 나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갈 수 있는 천국은 이거는 애시당초 없는 천국입니다. 주께서 가위로 손질을 해줘야 돼요. 너는 바깥이야 라고 분명히 언급돼야 돼요. 창세기 3장 24절에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 바깥이에요. 너는 바깥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까요? 천국 안, 예수님 안,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못 벗어나는 이유는 본인이 본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 선택에 대해서.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은 선택된 그 과정의 순서도를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요 다음엔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요거 다음에 이거 선택하고. 그거 알고리즘이라 하거든요. 그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자기가 거기에 선택으로 들어가서 스타트해서 어떤 아웃풋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 나의 인생사입니다. 지금 내가 이 짓 하면 난 이제 천국 가겠지. 이래 나오는 거야. 알고리즘이. 내 선택인 거예요. 그 내 선택이 뭐가 잘못되게 되면 후닥달 아주 호들갑을 떨어요. 자기 위로와 자기 격려가 아주 대단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면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입니다. 내가 바깥에 있다는 자체가 저주다. 이게 내가 바깥에 있는 그 이 자체가 천국과 별개인 지옥에 왔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나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성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바깥 어두운, 이 바깥이 나와요. 바깥.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보면 예수 안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형제라는 말은 영원한 안과 영원한 밖을 주님이 확정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안과 영원한 밖을 주님이 확정지었어요. 이 안과 밖을 확정짓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께서는 안과 밖을 나름대로의 계속해서 반복시켜 왔었습니다. 좀 어렵게 이해되겠지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안에 있는 안이에요.
이게 여리고 성 자체가 이스라엘 바깥인데 그 바깥 안에 안이 들어있어요. 기생 라합은 진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본질이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 본질이 들어있는 게 기생 라합입니다. 네가 기생 라합 같은 사고방식 아니면 너는 이스라엘 아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시대 때와 아브라함 시대가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람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약속 바깥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시대, 아브라함은 뭐냐 하면 아들 이삭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과 밖이 이삭의 제물로서 갈라지고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여기는 이것이 바깥 사고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약속이 오니까 자식이 잉태치 못한데 잉태가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이 바깥에 있는 우리 인간들 사고방식에서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 와중에서 아브라함 본인은, 육적인 본인은 바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너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복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관한 모든 것은 제거당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준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노출시키기 위해서 참 제거 대상되어야 될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덜추어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라 하면서 없는 걸 채우는 게 복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을 가리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이 소리 하려고 지금껏 살아왔어요.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지옥 가요. 그건 자기를 지키는 자예요. 나는 제거 대상입니다. 우리는 진짜 통오징어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앙다박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내 거 지키고 여기는 내 거니까 나는 모르겠고 통오징어인데 가히 손질 당해야 돼요. 그 가히 손질 당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안에 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손질 당하게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칼질 당하는 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동네에 마트 있는데, 만약에 마트 가지고, 이거 영생 줄 테니까 한 500 서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살 사람 없어요. 500만 원 주고, 갑주고 못 사는 영생을 500만 준다면, 그 500만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좀 지식으로 다 돼버려요. 왜? 우리는 안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 다 돌아버려요. 지식은 백날 해봤자 자기를 강화시키는 바가 아니라 자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거할 기회를 자꾸 놓치니까. 정말 마음 같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러고 싶어요. 예, 저 어디 가지? 교회 50년 댕겨가지고 지식 얻고 신학 배워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온갖 거 다 알아요. 알아봤자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개척교하고 할 것 다 하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점 더 강화된다니까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아까워서 그동안 헌금한 거, 그동안 기도한 거, 성공부한 거 이게 아까워서 못 버린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보기에 뭐합니까? 알렉산더 어디로 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렉산더는 자꾸 시험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나를 지키는 사람은 절대 넣어주지 않아요. 천국 가려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나를 제거하는 곳으로. 돈 몇백만 원 들이가 영생 얻는다고 하면 저도 돈 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거는 헛방이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까이 돈 몇백만 원 그게 뭐가 아까워요. 그 돈 주고 영생 산 셈이 됐는데 돈 몇백 주고 영생 샀잖아. 이거 수지 않는 장사 단소. 이거 정말 그동안 지식이었지. 지식. 그동안 지식이었다고. 나를 지키기 위한 복음이었고 나를 지켜야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위한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뭐 하냐, 피 빼고 다 뺀다. 피만 놔두고 나머지 다 빼버려요. 천국은 시잘데기 없이 통오징어가 가달부터 주님께서는 피만 놔두고 다 버리기 위해서 레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19금 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뭐 성경이니까 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레기 15장 16절에 보면 설정하는 자는 전신을 물로 씻길 것이요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라. 인간이 나름대로의 안과 밖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이용합니다. 옛날 노아 때 방주 안에 나왔던 것은 도로 방주 안에 절대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도로 인간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안과 밖이 왜 천국에서 소용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에서 나가는 것이 도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안과 밖이 영원히 확정되고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남자가 설정한다든지 여자가 하혈을 하고 월경을 하는 것은 이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19절, 레위기 15장 19절부터는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유출에 피면 7일 동안 불견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밖에 나오는 피가 더럽다는 말은, 땅을 더럽게 했다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도 더럽다는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런데 어째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를 긍정하는지요. 100일 됐다고 벨잔치, 돌 됐다고 돌잔치,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다고 또 뭐 선물 해줘야 되고. 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좋게 봅니까? 진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 세상은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의 정당성, 그 정당성 누가 심어줬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 다 망해도, 다 망해도, 가자. 이 세상 다 망해도, 나만 안 망해야 되는 그 정당성을 여러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거 누가 심어준 거예요? 악마가 심어준 거예요, 악마가. 선악한 말 까먹고 난 뒤에 생긴 악마의 자성이에요. 더럽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만든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괴물이 뭔가 잘못된 걸 더러운 것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혼자 지옥 가기 안 되니까 같이 가려고. 레위기 15장 1절에 보면 유철병 걸린 사람들 땅을 더럽게 하죠. 그리고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참 이거 보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신데, 여인의 피에 유출이 불결을 왜 있어서 일어날 간다든지 유출에 불결을 지나든지 뭐 길게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7일 후에
8일째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둘을 잡아서 회막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올 것이고 제사장은 속죄제 드리고 예, 월경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유난을 떨어야 돼. 이 정도로 더러워요. 레기 17장에 보면 레기 16장에 보게 되면 산홀도 더럽대. 애기 낳았다고 더럽답니다. 16장이 아니고 레기 앞에 12장에 보면 여자가 낳았을 때는 66일 동안 더럽고 아들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더럽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들 낳아도 더럽고 딸 낳아도 더럽고, 왜 여자는 꽃배기로 그렇게 더러우냐? 여자가 먼저 따먹었거든요, 선악과. 그러니까 생명나무 따먹었던 그 사실을 주께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 역사 흔적을 계속 남겨가는 겁니다. 너희에게 네 자신을 중심으로 안과 밖은 주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소리 하지 마라. 너 없다는 거예요. 아이도 없고 유도 없고 모든 것은 있어예요. 있어. 그것이 그거 사물이라는 거. 사물. 그냥 흙이고 진흙이에요. 인간은. 아이는 예수님만 아이고 유는 예수님 말하는 아버지가 유고요. 그 세계가 천국이고요. 이 내력에 대해서 레기 17장에 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17장 10절에 보면 여기 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피 먹지 말라면은 인간이 한 번 밖에 나왔던 것은 도로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왔던 것 자체가 원래 더러운 것이 밖에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밖에 나왔을 때 이 땅에서는 그걸 뭐라고 땅 규정하냐?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섹스피어의 햄릿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죄냐 의냐 그것이 문제로다. 죄가 의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서 뭐냐 하면 내 피를 마시라 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에서는 짐승이 피든지 사람이 피든지 절대 피 먹지 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피 외에는 일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피 중심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 새로운 안이 우리 안을 대체해서 새로운 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양과 다 도망갔지만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림으로써 도망간 네 안에 있는 피는 더러워서 주께서 인정을 안 하니까 새로운 피가 마련돼야 되죠. 인간은 그 유교 도덕 이런 데 보면요, 불교도 마찬가지. 죄가 나오면 따까락 하는데 백날 닦아도 죄는 죄대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나 저 사람처럼 왜 못 사느냐? 나 저 가정처럼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는가? 항상 여기서 이까지는 나고 저기서 이까지는 너인데 너는 건강한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항상 나와 나라는 안과 너라는 안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없애버립니다. 새로운 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새로운 나가 나중에 이스라엘 그 후대에 점점 더 가게 되면 언약궤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사무엘 2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느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니까 전염병이 그쳤어요. 이스라엘하는 전염병 화제는 것이 마스크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 쓴다고 전염병이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라우라 타작마당에 다윗이 대표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성전에 있는 산인데,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도 지옥이고 걸려도 안 걸려도 지옥이에요. 뭐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가 이미 그거는 이야기가 끝난 거야.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어떻게 하면 사느냐 죽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괴물이 걱정하지, 괴물로 부추겨서 걱정하지. 이미 죽은 자가 왜 쓸데없이 그런 죽은 자갑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의 종이냐, 의를 보여줄 종이냐, 아니면 죄를 보여줄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피가 또 나오고, 그걸 저는 피의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데, 피가 계속 리필돼요. 예?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는 그 카페에 가면 커피 무한 리필 해주잖아요. 네가 어디까지 커피 먹다 죽는 거 한번 보자. 계속 주듯이. 피가 있으면 그 피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온다는 뭐냐 하면은 피를 방에 놓는 거예요. 피 없이 독자적으로 나만의 인생 살겠다 하는 게 모조리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뭐 지식으로 알고, 뭐 많이 배웠고,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녀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빠삭하게 압니다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뭘 묻고 싶으냐 하면,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설악산의 공농너선과 십자가의 관계를 논하세요. 설악산의 공농너선, 고대 건축물에 관한 학술 세미나와 십자가를 논하세요. 닭요리의 비법과 십자가와 연관성 한번 씌워보시오.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하고 십자가하고 연관성 한번 재어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제곱이라는 A, B 접선했을 때 방정식은 AX 플러스 BX 이꼴 R제곱, 이거 하고 십자가하고, 오늘 녹취한 사람이 애몽다면 십자가하고 어떤 연관, 십자가 부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뮤추얼 펀드, 개방형 회사채 투자 신탁하고 십자가와의 관련성 한번 지어보세요. 십자가 그렇게 많이 알았다면서요? 벌이 돼서 안다면서요? 사학가 올라가는 거하고 십자가의 관련성 한번 해보세요. 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설악산 공농능선을 단풍 구경한다고 가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우리 몸이, 성도가 그 설악산 등산 가는 것은 이 몸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기발한 닭요리 비법을 개발한 것은 이 몸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요원의 접점과 방정식 구하는 걸 바라는 것은 이 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뮤추얼 펀드에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뭐 다 망했지 사실은요. 반토막 난 것도 다행이네. 그 정도로 개방형 펀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해서 죽어라, 이 죽을 인간아, 그런 뜻이에요. 거짓하다 죽어라. 왜? 세상은 도박판이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도박판이에요. 오직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있어. 이 세상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왜? 내가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소리 안 할 겁니까? 예? 세상에 공부했던 거, 책에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예. 바이든이 누군지, 트럼프가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세상은 전부 다 도박꾼들이에요. 도박꾼이고, 노는 꿈들이고,
그게 도박판이, 세상은 도박판이에요. 돈 넣고 돈 묻기예요. 예? 왼손으로 물건 받고 오른손으로 현찰 주는 곳입니다. 이거 도굴리하는 영화에 대사에 중에 나와요. 외상 없어요. 외상 없습니다. 네 거 줄 거 주고 내가 제 거 받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영생 주지 않고 먼저 영생 줘요. 영생 주고 난 뒤에 슬슬 이제 네 목숨 가져간다. 예? 왜? 내가 아니니까. 이 주님의 피안이 아니에요. 피박 같은, 예수님의 피박은 전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슬퍼 울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왜? 안과 박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이미 확정났기 때문에, 확정난 거예요. 확정난 거. 완전히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예수님만 천국이고, 이 땅에는 어떤 인간도 천국은 없습니다. 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은 다 거짓말이니까, 예, 그거 속지 마세요. 또, 천국 간다고 또 미혹되어가지고 또 돈 알지 마시고. 천국에는 없어요. 지옥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약에 오게 되면 여기에 여분의 것이 생겨요. 여분의. 이걸 일종의 담낭이라고 보는데, 새로운 공간이, 주머니가 생겨요. 새로운 주머니. 베드로 보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 바칠 때니까 주님 가겠다 하니까, 네 목숨 주고도 못 사는 게 영생이다. 오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우리한테 아예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도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 자기 나라지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소가 없는데 처소를 마련할 테니, 이게 뭐냐면 초과적인 것이고 여분의 것이에요. 없는데, 천국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인간이 갈 천국은 없어요. 없는데 여분의 것이 마련됩니다. 누구 쪽에서 만나냐? 예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여분의 것이 생겼어요. 처소가 마련되었어요. 마련되니 뭐합니까? 우리는 여기 그 사실을 모르는데요.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성령은 구약 때 예언한 여분의 것, 구약 때 있었던 그 아니라는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키죠. 구약 때 여분의 것, 초과적인 것 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구만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계셨던 곳이에요. 만나 안에 하나님 이름 계시고, 지팡이 안에 하나님 이름 계시고, 언약궤 안에 하나님 이름 계십니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요단강이 건넜거든요.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도 하나님 주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만 계신 그 세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개방된 겁니다. 열린 거예요. 이 여분의 것이, 추가적인 담낭이, 이 주머니가 열린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인간에게 안 주는데 예수님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그 영생부터 먼저 주고, 이게 오른손으로 주시고 왼손으로 목숨 회수하시고. 왜 목숨을 회수하냐? 자꾸 사니까 방해돼서 안 그래요. 자꾸 살아가니까 호들갑을 떨어서, 예? 뭐가 몸이 아파서 주여, 애가 공부를 못해서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헌금이 안 나옵니다. 주께서는 각 돈 주고 못 사는 영생을 주었건만, 인간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거 마스크 때문에 우울증 걸리신다. 우울증 걸리더니 그냥 우울증 걸려 그냥 죽어버려. 죽어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죽어도 괜찮다.
도박판에 가서 돈 벌러 주거나 돈 잃고 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미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세상판에 도박판에 나가서 좀 져도 괜찮아요. 몸 아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주께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더니 하혈하는 계속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몸에서 피가 흐르죠.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피 흐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손을 대니까 혈루 근원이 곧 말랐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될 우리 안에 내 안을 빼버리고 내 안을 바깥으로 내쳐버리고 그 비어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 피의 근원으로서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온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의가 왔으면 바깥에 죄는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도박판에서 나라는 통오징어하고 오늘 제목 통오징어를 해야 돼. 니라는 통오징어하고 둘이 누가 잘 먹고 잘 사는가 하면 이게 섰다 하고 화도 치고 세상 것이 전부 다 노름이다니까요. 예, 이게 타이밍이거든요.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노름파이다 이 말이죠. 운 없으면 실패하고 운 하면 돈 벌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딱딱 들어올 때 딴 다음에 따도 뭐든 간에 전부 다 이 세상 자체가 그게 죄악파입니다. 죄악판에서 돈 좀 잃었다고 또 돈 좀 땄다고 죄악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장학생 됐다고 아이고 그거 어느 도박판에 선물 낳고 장학생 돼요. 교인 좀 불었다고 교인 줄었다고 돈 주고도 못 사는 영생을 얻었건만 그 영생 얻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제 안은 저쪽입니다. 십자가니 저쪽입니다. 저는 이미 가이질을 해서 좌우로 다 벌렸습니다. 제 안 공개되었습니다. 저의 나올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의 오야붕입니다. 죄의 괴수입니다. 죄의 오야붕 찾아가면 저를 찾으세요. 죄가 모든 죄의 최고입니다. 왜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안에 뭐 없는데, 안에 뭐가 있어야 뭐 벌벌 떨는지 안에 없는데, 개뿔도 없는데 왜 벌벌 떨어요? 개뿔도 없는데. 영화 그 탤런트 송정호 어제 죽었다 했잖아요. 송정호 82살로. 저도 그 나이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있는데, 송정호 딱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못돼 먹은 형사 역할을 했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나 영원한 젊은 형사인 줄 알았어요. 늙어 죽어요. 그 송정호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 하는 내 안에 송정호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송정호 늙어 죽어버렸는데.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이 다 죽어나가요. 내가 부러웠던 거, 탐내던 게 다 죽어나가요. 그렇게 제거가 돼요. 복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추억과 이게 망상에 불과한 거,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언제까지 아브라함으로 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살겠어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기뻐서 그래요. 사랑이 기뻐서. 억지가 아니고 배워서가 아니라 친히 가이질을 해. 주님이 하는 가이질한 가이질이 내 배가죽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내 배가죽 하면 좀 내 가죽 이 말을 해놓고 내 안은 전혀 안이 아니고 평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이질 당한 이거 진짜 연구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 산 것만 해도 이 봐주기였어요. 어제까지 산 것만 해도.
참 돈 주고 못 사는 영생을 실습으로 주께서 실습하신다고. 예, 여러분 헌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헌금은 생생 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뺏겨야 돼요. 뺏겨야 되지. 예. 강제 조치 당해야 되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나의 선택입니다. 또 통오지가 돼. 통오지가 헌금한 거예요. 그 통오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가시를 당해, 난도질 당해. 주의 말씀으로 말의 세계, 사기꾼 세계에서 말씀으로 난도질 당할 때 이게 바로 그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우리의 죄가 뭐라 하는 것이 더 한없이 깊어지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잘난 체 한다고 좋아했던 시절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너무나 못났고 강도 같고 세리 같고 창기와 다를 바 없음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91장 합시다.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하여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우리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갇힌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먼저 사랑 주고 우리의 것을 우리 죄를 가져가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